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청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8장은 연보 구제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교회가 구제 헌금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구제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 주었나요? 고린도 교회인가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 편지지만 이 편지에 언급된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여기 은혜는 영어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구제금, 감사헌금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 중에 특별히 구제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이 4절에 가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 섬기는 일이 똑같은 카리스인데 이게 구제금으로 다이코노니아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다이코니아라는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로 자원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구제헌금을 바울에게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 구제헌금이 기근을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케도냐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냐가 어딘가요? 성경에 마케도냐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마게도냐 선은 없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교회들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마게도냐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케도냐 교회 지방은 어디냐? 이 마케도냐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방문해서 그곳에 세워놓고 개척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다투면서 결별합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초도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헤어져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배 타고 가버립니다. 구브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도 큰 열매를 바울 못지않게 거둔 선교 사역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16장에 가면 1절부터 5절까지 5개의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도시에 아무런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막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밤의 환상 중에 첫 번째로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울 일행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라나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을 들어갔는데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그 수도입니다. 로마의 속주로 지금 유럽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곳 가서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빌립보,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문제가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지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헌금 영수증 형식으로 이제 보낸 편지예요. 4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했다. 내가 자원해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이 보낸 것만큼은 특별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여기에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권 유린과를 당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해서 이 헌금을 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이 성전교 앞에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은 액수의 다소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은 액수를 드린 그 금액을 눈여겨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다.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칭찬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물질 이전에 먼저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받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볼까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요, 사실은. 수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1994년 1월 1일 날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크레딧 카드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갖고 다 외상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열심히 벌어서 크레딧 카드 갚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다 리볼빙을 해가지고 그 10%만 갚고 그래도 계속 빚은 늘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니까 이 월급 받으면 크레딧 카드 갚기에 바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사회 구조가 월세를 지출의 수입의 한 50%를 집세를 내고 30%를 집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구조니까 참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소비 패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도 납니다. 왜 소비가 많느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강남 아줌마들은 알바로 갈 때도 벤츠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막대한 돈을 쌓아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의 수입이 되든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드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드렸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인색함이었습니다. 은사 문제, 다툼 문제, 당파 문제, 성 문제, 여성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는 그 관습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인색한 문제.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것 먼저 와서 먹고 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성찬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식 때 요즘 말로 하면 파트락을 해서 음식을,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와서 그렇게 하나 애찬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예배 시간에 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인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데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넘치는 이 은혜, 충성, 순종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